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 시대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온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입니다. 최초의 왕. 왕이라 불리웠던 첫 번째 사람. 초대 왕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왕, 세겜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을 어떻든 다스린. 왕은 왕인데 가시나무 왕이죠. 가시나무 왕. 또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비라는 뜻은 그야말로 우리말처럼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 아비.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부르는데 아바 혹은 아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 우리말로 매우 유사하죠. 아버지. 멜렉 이 말은 멜렉의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왕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왕.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아버지 왕.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왜 이 이름을 누가 졌을까?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지었을 것 같지 않아요?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지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제 거절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결코 나나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절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왕이라고 이름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왕. 네? 네. 그렇게 지을 리가 없죠. 아마 스스로 그렇게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지 않았나 그런 견해가 거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첩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첩이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 세겜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갓집에 간 거죠. 외갓집. 그리고는 가서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이 70명이 다스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꾸며낸 말이죠. 이것도. 그러자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은 70개를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70개를 아비멜렉이가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샀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어? 건달들을 산 거예요. 건달. 이 달건이들이 당시에 벌써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건달들을 돈으로 사가지고는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는 한 5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였다. 아주 악한 왕이죠. 아주 악한.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스스로 왕이.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 그 욕심이 화근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지가 온 이스라엘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이 아비멜렉을 가리켜 그 70명이 죽으면서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았는데, 그 요담의 그 비유가 참 재미있죠. 우리 비유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내 말을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먼저 무슨 나무에게 가요?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모든 나무 위에 우쭐대겠느냐. 근데 좀 재밌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름다운가요?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는 사실이지만 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러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 즙을 참 그 즙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다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다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이 가시나무 왕.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제 가시나무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내 그늘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 아주 폭압 정치를 이제 일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2절 뒤에까지 쭉 보면 이 아비멜렉 때문에 말 그대로 가시나무 왕이 돼요. 가시나무. 그래서 막 망대 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망대를 그냥 헐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가져온 문제입니다. 욕심.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우리 최후 조금 살펴볼까요? 자, 먼저 22절 한번 봐요. 22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여기서부터 이 3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아비멜렉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두 진영 사이를 갈라놔 버립니다. 세겜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우리 마지막에 한번 보죠. 52절을 한번 봐요. 52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했다. 망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불살라가지고 그냥 다 죽이려고 했는데 53절을 봐요. 자,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제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자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길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죽었다. 사실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자, 56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것이 5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네. 여러분, 욕심을 부린 마지막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실은 욕심 때문에 인류는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인을 찾아봐도 욕심이에요.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욕심을 자극을 한 거죠. 너 이거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이죠, 욕심.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이거 따먹어라. 인류의 비극이 욕심 때문에부터 비롯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가끔씩 돌아볼 때마다 어리석게 욕심 부려가지고 낭패를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 욕심내던가. 그것 때문에 또 후회가 되고, 그때 바보처럼 왜 욕심을 부렸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큰 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은 나라를 욕심을 부린 거죠. 나라. 이런 욕심도 아니고 조금 사소한 욕심, 작은 것 탐하다가 그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우리의 이제 명예를 더럽히고, 두고 그것이 수치가 되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스스로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내가 저녁 한 끼, 아침 한 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
지금 내게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가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내는 대로 얻어서 욕심껏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다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중요하지. 욕심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 욕심 때문에 건강 다치고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리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욕심들 늘 그것과 우리가 싸워서 버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서 감사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요.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될까요? 무엇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지 그 외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욕심을 내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겪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무화과나무와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보여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아름다운 기름,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포도 그 즙, 내가 왜 이것을 버리고 우쭐대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에 충실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 이상을 노리지 말고 그 이상을 바라지 말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충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가시남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폭압으로 다스리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